꽃이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를 꼭 따져야 했을까요? 그냥 아름다운 꽃을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만약 정말 아름다운 꽃을 찾고 싶다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언어로 된 관념이라는 무의미한 정의 속으로 사라지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언어적 관념이 실상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를 버리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언어를 벗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열망이 저 많은 예술을 만들어냈고, 때로는 정말로 언어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당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언어는 감각의 필터로 작용하기 때문에 창작가 본인이 벗어난 의미를 전달하려면 언어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술을 의도한 그대로 전달받을 때 감동합니다. 언어를 벗어난 경험은 인간에게 신비함과 함께 태어나서 한 번도 거쳤던 적이 없는 생각의 구름이 거친 하늘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언어적 관념을 넘어선 실제를 보고자 하는 영성의 추구가 생겨납니다. 언어는 장막이기도 하지만 장막 너머를 눈치채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언어로 된 관념 너머를 알아내려고 일상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조금 지나친 질문입니다. 장막 너머는 절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관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도무지 실체를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을 모두 언어로 된 관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고 있어서 실체가 내 수중에 없어도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은 이런 수단들이 실무를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과정을 생략해 매우 효율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역사가 축적된 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는데 불편을 줄여주는 이 도구들은 실상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전부를 언어로 된 관념에 의지합니다. 언어로 된 관념이 인간의 삶의 토대가 되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덩어리를 언어로 된 관념으로 풀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언어로 된 관념 속으로 한번 잠겨버리면 물 바깥 세상을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인간의 감각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것마저 생각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꼭 나가야 할 이유가 없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 언어로 된 관념은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구축하며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인류 문명을 시작하고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단단하게 정착돼 번성하는 와중에 그 시대적 의식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는 지혜도 발현됩니다. 누군가 이 당연한 상황을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고 느꼈던 거죠. 답답한 그 누군가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본질을 탐구해보니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주조된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이 주제를 천착해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 장막 너머를 생각해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진리의 추구라는 이야기마저 흔한 신화적 관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막 너머, 언어적 관념으로 주조된
인간의 세계에 너무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발상은 그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압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것이 의식 수준의 도약의 힘이 됩니다. 그 압력이란 다름 아닌 고통입니다. 세조는 인간의 삶에서 지극히 당연한 생로병사가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는 주어진 유복한 삶을 고통과 비교해 문제를 제기한 드문 사람입니다. 이렇듯 실존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미래 인류가 2500년 전 추계시기라 일컫던 당대의 일상적 한계를 넘어서 등장합니다. 역설적으로 합리적 언어가 그들의 토대가 됩니다. 실상이 드러난 과정에는 모두 언어로 된 관념이 매개됩니다. 합리적 관념으로 치밀하게 통찰하고 문제의 본질을 밝히려 하자 언어로 된 관념이라는 환상은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석가세존의 연기 깨달음은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우리 인류는 2500년 전에 처음으로 합리적 이성이라는 빛나는 선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언어로 된 관념, 관념으로 이루어진 합리적 이성을 사용해 그 단계를 뛰어넘은 것, 그 단계를 뛰어넘어 실상에 도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과 과정을 규명한 것이 바로 불교 인식론인 유식이며 이런 문제의 규명을 가능하게 만든 접근 방법론을 우리는 세존의 연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의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허상의 관념이라는 도구가 그림을 그려 실제 세상을 가리고 있다는 발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허상이고 생각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것이 실제로 보이고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구를 실제로 여겼던 그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착, 가래, 욕망, 공포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감춰졌던 존재의 실상, 우주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성령, 그리스도, 진여, 부처, 하나님이 저절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들은 언어로 된 관념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이곳이 모든 과정의 종착지입니다.